제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오늘 욥기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왜 답 대신 질문을 주실까? 왜 답 대신 질문을 주실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38장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죠? 아직 욥은 고난 속에 있어요. 폭풍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제가 욥이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제가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실망인 거예요. 실망. 왜 실망했을까요?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실망했을까요? 그냥 실망도 아니에요. 큰 실망이에요. 왜? 설명해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내 친구들이 와서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다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하세요? 질문만 하세요. 질문이 오늘 본문에 30개가 나와요.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만 80개가 넘거든요. 여러분, 설명해 주셔야죠. 근데 왜 질문하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설명이 필요할 때가 사실 폭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을 때예요. 왜? 이 폭풍이 왜 왔고, 그 다음에 이 폭풍을 어떻게 지나가고, 이 폭풍이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폭풍 속에 있을 때 설명이 가장 필요해요. 그렇죠? 폭풍이 지나가면 좀 여유가 있어서 뭐 설명하지 않아도 좀 여유가 있어서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폭풍 속에 있으면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폭풍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허리를 묶는다는 얘기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대장부처럼이란 말은 나는 창조자요, 너는 man, 사람이고 창조자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뭐하라?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질문 30가지를 온 본문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뭘 하세요? 질문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박완서 작가 잘 아시죠? 박완서 작가께서 가장 유명해지고 자기 글로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을 때 의대 간 아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집필하지 않고 펜을 꺾고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요약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Why me? Why me? 계속 기도했대요. Why me?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나예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시더래요. Why not you? 거기서 깨졌대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녀를 잃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답 대신 질문을 주실까 우리가 묵상할 때에 첫 번째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30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대입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저는 거기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저는 거기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3가지 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할 때에, 내가 모든 측량 도구를 사용해 이 땅을 측량해 천지를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는 거기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자께서, 주인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으세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신 건 좋으신 하나님이 그 폭풍을 이루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며 우리는 다시 피조물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어디에 있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있지 않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게 창조자라는 선포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 제목을 뭐라고 쓰셨냐면,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겸손한 고백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인터뷰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없는 시간을 살아갈 젊은이에게. 젊은이가 누구예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인데 내가 없는 시간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한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고백이에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 하는 사람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의 교만이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내가 주권자고, 그리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으로 너를 다스리고 있기에, 너희가 친구들과 함께 얘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 교만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1조. 근데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잘 그렸어요? 아니에요. 잘 그리지도 않은 그림이 1조까지 가요. 그러면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피해가지 마시고 답하세요. 아시겠죠? 꼭 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예요?
움직이고 있는 게 뭐예요?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가 멈추어져 있어요? 예? 대답해 보세요. 네? 땅이 멈춰져 있죠. 그쵸? 땅이 멈춰져 있어요. 집이 멈춰져 있어요. 마을이 멈춰져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는 건 뭐예요? 하늘이 움직이죠. 또 뭐가 움직여요? 예. 앞에 이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래요. 나무도 뭐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불타고 있죠. 그쵸? 예. 저기 노란 거 뭐예요? 멈춰져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뭘 표현하는 걸까요? 인간은 자기네들이 움직이며 모든 세계를 자기네들이 주관하고 있다고 교만하게 말하지만 실제로 인간들이 다 자고 있을 때에도 누구는 움직이고 계세요? 누구는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흑암이 몰려오고 어둠이 몰려와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자고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고요. 네.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게 교회예요? 아니면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그림의 구도 속에서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어요?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사이프러스 나무가 연결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이프러스 나무는 마치 자세히 보면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불 모양이에요. 사이프러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교회는 종교를 상징해요. 바리새인을 상징해요. 그런 종교적 노력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록 죄인이고 삭개오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도 진정으로 자기가 불타오르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정한 신앙이 있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때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며 빈센트 반 고흐가 던지는 메시지며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께 계속 질문을 던졌냐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입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주입식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게 뭐예요? 계속해서 질문이에요. 질문. 예. 여러분, 그래서 설명은 이해를 낳고 질문은 믿음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이해를 낳고 이해돼서 움직이면 믿음에 상이 없어요. 그런데 질문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을 받아요? 영생이라는 상을 받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렇게 평소에는요 설명해 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근데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고 엘리야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베드로야, 제자들아 일로 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 메시아, 따라해봐,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뭘 끌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고백을. 자 여러분, 그 설명을 이제 듣고 내가 그 질문에 답하면서 이 그림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는데, 그래도 이게 1조 가치가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왜 답 대신 질문을 주셨을까? 두 번째, 관점의 전환을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보셨을 때 잘 그렸다고 생각 안 하셨죠? 예.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요? 이게 얼마만큼 실물하고 비슷한가를 봐요. 그게 그림을 보는 관점이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볼 때 메시지를 보는 관점으로 바뀌었을 때 명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실 때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관점, 포커스가 바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관점을 바꾸고 계십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꾸고 계세요? 육체적인 거에서, 눈에 보이는 거에서 영적인 것으로.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답하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점은 육체적인 거에서 뭘로 바뀌어요?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도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 그렇죠? 저 아름다운 그 태평양 바다가 우리를 부르잖아요. 근데 주일날 뭐 하시고 여기 앉아 계셔요? 예?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여기 왜 왔냐? 저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박 목사, 너 오늘 왜 설교하냐?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 아이, 하나님, 설교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질문하세요. 너 설교 왜 하냐? 아이고, 이거 제 잡이잖아요. 설교 왜 하냐? 아니, 성도들이 말씀 들어야 되니까. 아니, 설교 왜 하냐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때 질문을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예?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앉아 계셔요? 이 질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 던지신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스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욥, 네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너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 질문으로 나의 교만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내가 진심으로 답하면 답할수록 나의 시선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욥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집도 날아갔고 자녀도 다 날아갔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도 다 날아가고 자기 잡도 날아가고 와이프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이라고 있는 3명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젊은 엘리우는 와서 나이 든 나를 무시하고,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실 때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나?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바로 전에 1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왜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라고 계속 도전했냐면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 영적인 spiritual perspective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힘들어도 참아야 되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내 삶 속에서 불편한 것 좀 없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전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어요. 제발 하기 싫은 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불편한 사람하고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나 계속 칭찬만 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요 웃는 사람만 만나기 원해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부담스러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너 관에 들어가고 싶니? 관에 들어가면 너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퍼스펙티브가 바뀐다는 게,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지팡이 짚고 있었잖아요. 목자였기 때문에. 근데 물어보세요.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아니, 하나님 몰라서 묻으세요? 이거 클리커잖아요. 프레젠테이션 넘기는 거. 아니, 그거 말고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왜 물어보셨을까요? 모세가 마른 막대기 들고 있었어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 얘기는 마른 막대기 같은 네가 누구냐?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져지니까 뱀으로 변해요. 다시 집으라 그래서 집으니까 다시 막대기로 변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질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맞아.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나는 중보기도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부르짖으면 응답받을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른 막대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실 저와 여러분 마른 막대기예요. 그렇죠? 그 잘 나가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아시는 분 계세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그 파킹 랏에 문제 있으면 제가 저 하원 의원한테 연락해가지고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분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 마른 막대기예요. 마른 막대기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내 속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라는 건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마지막으로 왜 답 대신 질문을 주시냐면요, 십자가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요 결국은 십자가 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을 통해 세 친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욥의 가족 전체도. 그러니까 욥을 통해 세 친구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이 욥의 가정에 새롭게 완벽하게 임했기에 욥이 지금 욥기에서 쭉 경험한 건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설명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테스트예요. 테스트 결과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시험지 받으면 거기에 설명이 적혀 있어요? 아니면 질문이 적혀 있어요? 질문이 적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험지를 풀어야 테스트에 통과하고, 테스트에 통과해야 변호사도 되고, 테스트에 통과해야 판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있어요? 질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문은 내가 십자가 지고 있음을 반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폭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폭풍이 끝날 때까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뭐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하세요. 그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십자가로 가게 돼요. 모든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하나님, 왜 인생은 왜 이렇게 나는, 저 사람들은 편하게 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내 친구는 보면요, 예수 안 믿어도 별로 어려운 일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고도 안 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이 어디로 가요? 다 십자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아는 거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자. 그 사람들은 질문하고 그 질문을 쉽게 놓지만 나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 그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는다. 내가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다.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지혜의 시작은 질문이다. 근데 이 인간의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성경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잠언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의 지혜를 배우라. 듣는다는 건 뭐예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질문하기에 듣는 거거든요.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문이 내 속에서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쏟아놓을수록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아느냐? 아니요, 나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시며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아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내가 지는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절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아느냐? 아니요, 난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너 어디 있었느냐? 맞아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는데 그 믿음의 고백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 중에 하나가 질문을 회피하는 거예요. 저는요, 질문 던졌을 때 화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왜 그런 질문 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행복하냐는 질문이거든요. 어떤 커플이 왔는데 제가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안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행복해 보이냐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들킨 거야. 들킨 거야. 행복한 사람 행복하세요. 그럼요, 목사님. 결혼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 SAT 준비할 때 가끔 책상에 가면 그 SAT 문제가 쫙 있고 수학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수학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까 하다가 놨어요. 어차피 못 풀 거. 풀면 빵점 맞잖아요. 창피하잖아. 내 모르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덮으면서 뭐라 그래? 옛날에 내가 다 했었어. 이거 다 옛날에 다 알았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에 그 질문 나오잖아요. 질문. 그거 꼭 나눔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심으로 그 질문에 대답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은미 전도사님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주은미 전도사님은 제가 보니까 91학번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제가 90학번이거든요. 91학번. 저는 침신대 들어갔고 이 주은미 전도사님은 총신대에 들어갔더라고요. 총신대. 그게 1990년에 입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1991년에 3월에 이제 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991년 1월에 발표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 나 됐어요.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올라서는 순간 그 기차에서 눈이
한국은 1월 달에 눈 많이 오잖아요.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기차가 출발해가지고 두 다리가 잘렸어요. 목사님 딸의 평생 교회에서 자라고 얼마나 주일학교 애들을 좋아하고 해서 나는 앞으로 어린이 사역하겠다고 헌신한 정말 앞길이 창창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 두 자리가 잘린 거예요. 20살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기차를 타고 오던 날 눈 덮인 계단에서 미끄러져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양쪽 다리를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 후로도 수술과 통증은 끝이 없었습니다. 없는 다리가 아픈 환상통에 밤새 울부짖으며 속으로는 계속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살려두셨어요? 차라리 데려가시지. 왜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마음을 멈추게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전히 저는 물었습니다. 소망이요? 하나님, 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마음 깊이 다른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은미야, 내가 나를 전심으로 찾겠니? 설명을 안 해주시고요, 질문을 하세요. 은미야, 내가 나를 전심으로 찾겠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해서 주님, 여기 계시죠? 함께 해 주세요로.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휠체어 타고 총신대에 입학해서 공부합니다. 총신대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시댁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결혼했어요. 아름다운 주의 가정 이루고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사회복지사로 함께 사역하며 아이 2명의 엄마로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 전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환한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왜 답 대신 질문을 주실까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